다윗을 세우시고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래 돼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할 때에 우리가 마음대로 번역해 버립니다. 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인갑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그가 사명자다 말입니다. 여자다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인지라 라는 말을 내가 사명자라고 했지요. 그 다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받고 올라올 때 그런 말 하셨지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란 말은 사명자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란 말은 사명자다 말입니다. 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아름다운 아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전부 사명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에 하나님이 주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사람을 사명자라, 기뻐하는 자라, 아름다운 아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이제 다윗은 뭐 하나님 앞에 잘 살았지요. 왕이 하지 말라는 세 가지를 철저하게 안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 말을 많이 두지 말아 해서 사무엘하 8장 4절에 보면 말 1700마리, 17,000마리를 1700마리를 잡아가지고 1600마리 발목 힘줄로 잘라버립니다. 100마리만 가져갔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아 했기 때문에 100마리만 소식 전한 데 쓰고 나중에 여러분 자기 아들들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자기 아들들이 나귀를 타고 도망가고 노새를 타고 도망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는 왕의 아들들한테도 말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말에 생명처럼 지켰고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거든. 그 다음에 여자를 많이 두지 말아 해서 여자를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몇 명 있던데요. 여러분이 왕대 봐라. 몇 명 되고 살란가. 우리나라 글 상황인가 책 상황인가 그거 보세요 여러분. 몇 명 거느렸습니까? 그래 힘이 없어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런 이제 일명전설도 있을 정도로. 백제에 여러분 그거 누가 산다고. 백제에 3,000명이면 이거 다 뽑히다요. 뭐 다 뽑히다요. 그 다음에 뭘 많이 두지 말아 했습니까?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 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에서 은금을 받았지만은 그것과 다 하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성막 짓는데 네 아들 놈을 통해서 짓겠다 했거든요. 거기에 다 바쳐버리는데 역대상 22장 32절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1톤 트럭으로 금 3,400대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은은 34,000대를 바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14절인가? 역대상 그 역대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 그래, 그게 역대하가 될 수가 없다고.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역대하는 상식적으로 했을 때 저 솔로몬 이후의 왕들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나왔네.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근 10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34kg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은 몇만? 10만 달란트는 1톤 트럭으로 치면 1톤 트럭으로 치면 계산을 해봤는데 1톤 트럭으로 치면 3,400대. 포타 있잖아요, 포타. 그 3,400대. 은은 1톤 트럭으로 치면 1톤 트럭짜리 몇 대? 34,000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지가 드린 거 아니라고 감동도 별로 안 하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금도 없지만은, 그러고 그걸 다 바치고 29장에 보면 사유의 은금도 다 바쳐버립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14절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이고 씨 우리 보고 그거 바쳐라. 바치기도 어렵겠지만 어째 막 미쳤다 치고 막 술 20잔 200잔 좀 묻고 바쳤다 치십니다.
바쳤을 겁니다. 아마 건들건들해가지고 막 어떤 마음으로 바쳤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걸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 나는 바친 액수가 그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위하지 않으면 그렇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도 바친 마음이 더 중요하더라. 참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기뻐하시고 솔로몬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못했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하니까 9장에 보면 열왕기상 9장에 보면 말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했습니다. 그 말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신명 10전에 돼 있거든요. 내려갔다 했습니다. 은금을 많이 두되 처제해 놨다 했습니다. 거리에 뽕나무같이 은은 흔하게 했다 했습니다. 금은 금 가지고 할 짓이 없어가지고 금방패, 큰 방패는 금 몇 마네를 이어서 만들고 작은 방패는 금 몇 마네를 이어가지고 금방패를 만들고 금을 말하고 방패를 만드노? 그것까지 전쟁에 가가 싸울 기가 뭐 태양빛 반사 이래가지고 뭐 눈부시게가 찍일 기가 하이 희한한 것들이지요. 하기야 요즘 뭐 금가루로 화장품도 만든다더만은 그래 내가 아이고 금가루까지 칠해가지고 빛이 나나? 성령 받아 있어 여러분. 성령 스킨 노션 제일 좋은 게 성령 받아가 찍자가 눈물 닦는 그게 제일 좋은 스킨 노션입니다. 함부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수준이. 에? 땡기나? 아, 피부가 건선가? 솔로몬은 말을 많이 듣고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은금을 많이 두지만 처제 낳고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지 말 사 내려갔고 또 뭐 여자 또 우리나라 그 상황보다는 못하지만은 하여튼 우리나라가 기록들은 다 가지고 있지요. 기록들은 우리나라 다 가지고 있습니다. 1000명 듣죠. 1000명. 이 1000명이 여러분 올 때 다 저그신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저그신들을 데려와 가지고 이제 솔로몬한테 들어가는 날 부탁을 했습니다. 네, 신전 하나 세워달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저 어디 먼 데다 하나 세워줬습니다. 그 다음 여자한테 들어갔더니 전하 듣자 하니 뭐 전현한테는 뭐 신전을 하나 세워주셨다면서요. 그러면서 내가 못한 게 뭐 있습니까 하고 설레발을 치니까 그 앞에다 하나 세워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루살렘 입구까지 왔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 그가 엎드려 절했고 하나님 두 번이나 나타나서 절하지 마라. 안 그러면 죽인다 했지만은 듣지를 않았다 했습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전도서를 쓸 때쯤은 돌아왔다고 보지요.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대빵이다 하고 전도서 끝장 끝절에 딱 결론을 내리고 이제 그가 돌아왔습니다. 만은 그가 여자였기 때문에 돌아왔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솔로몬이 잘나서 돌아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로부터 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아브라함까지 했지요.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습니다. 유다가 그러니까 유다에서 예수가 온다 했으니까 유다가 여자입니다. 그럼 유다가 왜 여자가 됐느냐면 요셉한테 베냐민의 잔이 발견됐을 때에 자기가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고 1만 원 보내달라 했으면 제가 아버지하고 약속한 게 있다고. 그때의 그 대신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종이 되어서 죽은 것에 모형이 되고 모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낮은 자를 올려준다 했거든. 그래서 겸손하게 행한 유다를 최고 자리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유다지 야곱 다음에는 유다고 유다는 베레스를 낳았고 베레스는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 세를 낳습니다. 이 세를 낳고 이 세가 다윗을 낳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여자다 말입니다.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로보암까지를 낳습니다. 그런데 로보암에서 왕위가 갈라집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정치를 말년에 잘 못했기 때문에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이지요. 이 르호보암이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왕이 될 때에 세겜의 사람들이 모이가 등극식을 합니다. 그때에 르호보암한테 백성들이 부탁을 합니다. 당신 아버지는 너무 지나친 과다한 세금을 내게 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너무 많은 건축 사업을 하는 바람에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여러분 막 건축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많은 건축 사업 때문에 우리가 이제 뼈저리게 세금을 내고 힘들어 했으니까 당신은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했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늙은 교도관의 말을 버리고 젊은 교도관의 말을 따라서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부친의 허리보다 굵은 적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으나 나는 너희를 정갈로 다스리리라. 그러면서 백성은 초장에 잡아야 된다. 이런 전법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결혼하면 초장에 요즘은 뭐 그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마다 그런 조언들이 많았습니다. 야, 여자 초장에 못 잡으면 평생 고생한다. 그래갖고 걸라. 그러면서 여러분 초장에 잡으려고 얼마나 있는 에너지 없는 에너지 다 뽑았는지 모릅니다. 그 에너지가 처음부터 잘해줬으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라고 재밌게 놀았을 텐데 20년을 고생을 하고 살았습니다. 초장에 잡으려고 하다가 뭐 하다가 이래 됐지? 뭐? 정갈로 다스려야 된다. 그 백성은 부구대가리를 처음부터 때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말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친은 채찍으로 나는 정갈로 다스리겠다니까 여로보암이 그때 확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10지파를 차고 나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윗의 집아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다스려라. 우리가 다윗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확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북이스라엘이 지눈가리를 찔른 짓입니다. 가장 성경 역사상 비참한 순간이 그 순간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 했냐면 호울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발사해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짓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할 짓은 뭐냐?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하면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세 번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세 번째 약속은 뭐냐? 유다지파에서 왕이 일어나는 기다. 그려? 그러면 여러분 유다지파를 계속 주목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나 오실까 저제나 오실까 하고 계속 주목하고 있다가 유다지파에서 왕이 일어나면 생명을 다해서 유다지파를 도와야 됩니다. 생명을 다해서 유다를 중보하고 생명을 다해서 유다를 떠받들어서 유다가 소신껏 정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소신껏 정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해서 그 다음 놈이 또 그 다음 놈이 정계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로가 와버리면 올 때가 다 됐다라는 인지가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을 더 읽어서 성령을 부어주자 말자 성령 받은 놈이 준비된 말씀으로 튀져 나가보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일에 쓰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준비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이런 인식이 없으니까 르호보암은 헛소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는 르호보암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르호보암 얼마든지 헛소리 할 수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그 생각 버리고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집안이 잘 못했다고 해서 다윗 집안을 버리고 어이 다윗이여 내가 이제 너희 집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다스리라 하고 도망가 보면 안 됩니다. 그때 배신 안 땡기고 잘 남아있어 준 게 뭡니까?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양반입니다. 우리로 치면 너가 다 배신 땡길 때에 우리는 그 남아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너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그러하며, 너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너가 이스라엘이냐?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뭐 크지도 않은 지파 12번째에서 콩지바리 지파가 뭐가 좋았느냐? 그건 여러분 다른 놈들 다 유다 지파를 떠날 때에 하나님의 약속 부여잡고 베냐민 유다에 남아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 빼고는 유일하게 양반 지파가 베냐민 지파라는 겁니다. 양반 자체가 뭐 말이 그 있는 거 없는 거 모르겠지만은. 그럼 베냐민 빼고는 이것들이 정신이 없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싹 다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그게 내가 보기에 지눈깔이 찔른 겁니다. 그러면 딱 가니까 무슨 일이 생겼네. 떠나간 여로보암으로 봐서는 여로보암을 왕을 삼아서 10지파를 다스렸거든요. 여로보암이 가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백성들이 여러분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에? 왜 돌아갔느냐? 나중에 그때는 흥분을 해가지고 유다야 내가 너희 집안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떠나버렸는데 다윗이 무슨 짓 떠나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것들은 전부 다시 유다로 돌아가고 핫바지 바람 빠져나가듯이 10만 명, 5만 명, 3만 명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여로보암이 고민한 게 뭐냐면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 것은 내가 각오하겠지만은 3대 절기가 돌아오면 웃잖아.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지요. 그 3대 절기가 되면 남자들은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남자들은 전부 다 3대 절기 16장 16절인 겁니다. 남자들은 다 3대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했습니다. 16장 16절에. 그 이제 3대 절기 지키러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가야 되거든. 예루살렘에 가다 보면 전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떠나버렸던 저거 삶이 해결될 거 아니야. 해결되면 무대기로 자기를 죽여버리거나 버려버리고 다시 유다로 붙어버리면 내만 오리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누가? 여로보암이.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30절에 보면 12장 25절부터 보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둘로 만들고 이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하나는 베델에 세우고 하나는 저 꼭대기에 다한에 세워 가로되 백성들아 이제는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갈 것 없다. 이 금송아지 두 개를 보면 보라 이것이 너희를 가나안 땅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 중에 하나에게 가서 하나님이다 하고 섬기라 캐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제사장도 염소 몇 마리 들고 오고 소 한 마리 들고 오면 그냥 제사장이 줘버리고 그래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절기도 7월 15일을 8월 15일로 바꿔버리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이제 3대 절기를 딱 지키도록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금송아지 신앙으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게 백성들한테도 딱 구미가 맞았습니다. 왜 맞았냐면 보세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 해놓고 안식일날 와서 절하고 헌금 꼬라바치고 사는 거는 말씀이 없으니까 사는 거는 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우상숭배, 하나님이라 하고 형상화시켜서 섬기는 모든 우상숭배의 골자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신명기 4장에 보면 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너희가 시내산에서 나를 만났을 때에 내 형상은 보지 못하고 음성만 들었나니 그런 거로 나를 잘 섬기는 것은 나를 형상화시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나를 잘 섬기는 것이요 도단을 만들어서 제사하는 것이 나를 잘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상화하지 말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형상화하게 되면 그야말로 절만 하고 돈만 바치고 사는 거는 지 마음대로 살까 봐서 나를 섬기는 것은 내가 시내산에 강림했을 때 아무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오직 나 외에 다른 신은 내게 있게 말하라. 다른 신은 만들지도 말고 섬기기도 절하지 말아라. 또 다른 신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 위에도 이런 율법을 지키라고 음성을 주셨습니다. 맞지요? 너희가 음성은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으니 신앙생활은 형상을 보고 절하고 사는 것을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신앙이 아니라 사는 것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신명기 4장에 말뚝을 박아놨습니다.
근데 형상숭배가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다 하고 섬겼으니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나마 이거라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은데, 벼락 칠 것 같은데 이거라도 해놨으니까 마음의 위안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기는 지 마음대로 사는 게 형상숭배입니다. 그 금송아지 숨겨놓고 말씀도 없이 막 지 마음대로 율법 바꿔고 재상 잡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갖고 이 금송아지는 아무도 끊지 못했습니다. 어떤 왕도 금송아지 숭배를 안 한 왕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반역의 역사와 피해의 역사가 됐습니다. 제일 먼저 여로보암이 3대 묵다가 돼지고, 그 다음 바하사가 일어나서 2대 왕조, 바하사 왕조가 3대 묵다가 돼지고,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가 3대 왕조인데 5대 묵다가 죽습니다. 오므리, 아합, 그 다음에 뭐야? 아합 아들이 아시야, 그 다음에 뭐야? 요아서, 그 다음 또 요람이가, 하여튼 요 5대 묵다가 돼지고 망하고, 그 다음에 예후가 예후 없이 일 나가지고 이제 오므리 왕조를 죽이고 지가 왕이 돼가 5대 묵다가 죽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왕조도 없이 그냥 며칠 왕되고 몇 달 왕되고 이래 샀다가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망하는데, 아수르는 포로국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뭔 정책요? 그래서 완전히 세계에 흩어버렸습니다. 잡아가가지고 자기가 정복한 모든 국가에 물 뿌리듯이 싹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 땅 있잖아요, 사마리아. 거기에는 자기가 정복한 국가에 한 놈씩 불러가지고 이거 갖다 놨습니다. 올 때 오리신, 개신, 닭신, 11기야 17장에 나옵니다. 오리신, 개신, 닭신, 말신 5만 것 다 데리고 와가지고 섬기게 만들어서 종교 혼합주의, 언어 혼합주의, 피부 색깔 전부 혼합으로 섞어버렸어요. 요즘은 인수위를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뭐가 안 되도록, 독립이라는 것 자체가 안 되도록 모든 국가를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는. 그래서 세계 역사에 망하는 자로. 나중에 여러분 돌아온 자가 있었지만은 전부 티기가 됐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하고 길 갈 때도 돌아갔다 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여러분 왕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로보암이나 그 아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가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여자를 남기겠다는 이 약속 때문에, 다윗 가문이 여자거든요. 그래서 등불을 끄시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윗을 기억하사 보존하시고, 예루살렘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보존하시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계속 참으셔서 그 왕위가 보존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가를 읽어보면 로보암, 솔로몬, 다윗, 이세, 다윗, 솔로몬, 로보암, 그 다음에 뭐 됐습니까? 로보암 다음에 아비야. 아까 말하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막 조용하네. 아비야 다음에 아사 다음에 요사밧, 요사밧 다음에는 요람 다음에는 아시야 다음에는 아달랴가 왕이 될 뻔했는데 그건 왕이야. 북이스라엘 시집 온 여자고, 아시아 다음에는 요아스 다음에는 아마샤, 우시야, 요담 다음에는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머나세, 그 다음에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아스, 요야긴, 시드기야. 그래서 시드기야 9년째인가 남유다가 망해요. 그때가 586년입니다. 그 사이에 왕위가 끊어질 뻔한 것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요사밧이 참 선한 왕이거든요. 아비야가 죽고 아사가 일어났고, 아사 아들이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이 참 정직히 행하고 좋은 왕이었는데 한 가지 잘 못한 게 북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당시 하도 강대국들이 쳐내려 올라 있으니까 우리가 힘을 합치자. 그래서 결혼 동맹을 맺었는데, 제일 여러분 안전한 게 딸 연주고 아들로 뭐 해가지고 서로 사이되고 이래가지고 사돈 맺는 게 제일 안전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서로 사돈이니까 도와주고 일할 거 아닙니까? 그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하고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맺으면 안 되거든.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말아 했거든. 근데 이제 결혼 동맹을 떡 맺어가지고 아달랴 이 여우 같은 년이 시집을 왔습니다. 아, 이 사람 아닙니다. 이세벨 딸내미인데 이게 사람이겠습니까? 사람 아닙니다. 거기 뚝 시집 와가지고 보니까,
시집와가 보니까 이제 요람이 죽고 나서 요람 마누라가 아달랴거든. 요람이 죽고 나서 아들이 아시아거든요. 예? 요람도 여러분 그 아합 아들하고 또 전쟁터에 나가 까불어섰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부상을 입고 죽을락 하는 시점 죽고 하여튼 도와주러 갔다가 보러 갔다가 죽는 게 있습니다. 죽고 그 다음에 아들놈이 아시아인데 아시아가 또 죽고 아시아가 죽을 쯤에 자기 아달랴라는 이것들이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왕으로 등극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뭐가 끊어진 겁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때에 아시아의 아들들이 다 죽었는데 유일하게 한 놈이 살은 놈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고모부가 요야다라고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요야다하고 고모부 마누라하고 요 둘이가 아이 한 놈을 딱 방금 태어난 놈을 숨겨가지고 7년을 살렸습니다. 숨겨가 보존했다가 7살이 돼서 7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하기야 그 청나라 뭐 푸인가 걸마 그거는 3살 때 왕됐다 돼. 3살 때. 그 뭐가지 왕관을 가누지도 못할 때 아이 이거 안 좋아 가벼운 모자 줘 이럴 때에 벌써 왕돼 가지고 저것마가 섭정했다다. 맞지 장로님? 에? 에? 서태욱하면 모릅니다. 아이랍니다. 제가 말한 거 아이랍니다. 뭐하다 이래 됐지? 그래 7살이 왕이 되었습니다. 7살짜리가 왕 돼가지고 그래가 왕위가 끊어질 뻔했는데 안 끊어지고 왕 세우자마자 아달랴 치기 뿌리고 그 왕위가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내려오다가 어디까지 내려왔지? 아마샤, 그 다음에 우시야. 우시야 아들이 뭐지? 요담. 그 다음에는 아스, 히스기야 이랬지요. 요담 다음에 아들이 아스인데 아스의 아들이 히스기야거든요. 아스 때는 북이스라엘 왕이 베가고 아람 왕 르신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아수르가 자꾸 쳐내려 올라 있습니다. 저 위에 아수르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키려니까 아람 나라가 저거 힘으로는 못 지키겠거든. 그래서 북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동맹을 맺으면서 남유다 보고 너희도 동맹을 맺자 했는데 아스가 우리는 안 맺겠다 하고 저부터 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쳐내려 올라는 그 나라한테 아수르한테 붙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겠지요. 이것들이요 이 지역을 사수해야 되는데 저놈한테 붙어. 그래가지고 아람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6장. 거기에 보면 가가지고 저것들을 죽여버리고 르말랴의 아들을 세워서 뭐를 삼자? 왕을 삼고 절마 저거를 죽여서 폐위시켜버리자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람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이걸 치가지고 저걸 없애뿌리고 왕을 없애뿌리고 그 다음에 르말랴의 아들을 세워가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만은 이 도모가 서지 못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도모가 서지 못하느냐? 아무나 르말랴의 아들을 세워가지고 왕으로 세워버리면 유다지파의 왕이 여자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에? 그러니까 이 도모가 서지 못하리라고 하나님 친히 막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그 두 나라가 62년 안에 나라가 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다 아수르한테 망해버렸습니다. 그 아들이 히스기야지요. 히스기야 때도 히스기야가 발에 병이 들어가지고 죽는다 했지요. 네 집을 처치해라. 유언해라 말이야. 유언할 거 유언하고 재산 물려줄 거 물려주고 그 다음에 죽을 준비를 해라. 이사야가 와가 선포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벼락방을 낯짝을 이제 벽 보고 앉아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살려꾸다사 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이사야의 발이 성읍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이사야에게 들려서 가서 15년 산닥해라 그랬습니다. 그래 쪼르륵 가가 하나님이 15년 더 산닥하더라 이렇게 전해주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를 15년 더 살려주었으며 또 히스기야는 왜 죽을 소망이 없어가지고 살려달라고 그토록 울었는가? 뻐꾸기는 왜 울었는가? 이제 히스기야가 왜 울었느냐? 천국 소망이 없어서가 아니고 아들놈이 없었습니다. 그때 죽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후계자가 없었다. 즉 여자로서 이어줄 여자를 이을 자가 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울었고 15년 연장받았지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고 21장 1절에 보면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 12살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살이라 말은 15년 연장받고 나서 3년 있다가 새끼가 티났다, 므낫세가 티났다 그 말이 됩니다. 이해가 왔습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때에 끊어질 뻔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뭐시키고 연장시키고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남유다 가운데. 남유다가 진짜로 잘했어 그런 것도 아니고 나라가 든든해서 다윗이 천년대 사람이거든. 예수님이 거의 백년대 사람이거든. 그러면 천년 그 끝에다가 뭐 끝에 없어졌지만은 그러나 800년 동안 나라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러다가 남유다도 너무너무 제가 이빠이 찰 대로 찼어. 특히 므낫세 때는 막 우상도 5만 대만씩 다 섬겼지만 피도 예루살렘에 피가 안 흘린 데가 없다 했습니다. 선지자고 뭐 다 때리기는 바람에 하나님도 노가 이빠이 차서 므낫세 때의 나라를 죽여버리겠다. 그 뒤에 요시야가 일어나서 잘했지만은 회복을 안 시켜줬습니다. 하나님 생각이 변함이 없었고 나라가 망하게 했을 때 아수르한테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아까 포로국 무슨 정책을 쓴다 했지? 말살 정책을 쓴다 했지요. 그래서 아수르한테 붙이면 이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왕위가 폐위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얼른 신흥 세력을 하나 일으켰습니다. 그 일으킨 신흥 세력이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왜 바벨론을 일으켰냐면 바벨론 이사야에 읽어보면 아직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태어나기도 몇백 년 전에 내 종 느부갓네살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하고 이사야 44장 끝부분과 45장 1절에 봐도 또 몇백 년 뒤에 일어날 고레스를 내 종 고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그때 당시에는 태어나도 안 했는데 벌써 이름을 하나님 부르고 계십니다. 그럼 느부갓네살은 왜 이렇게 했느냐? 느부갓네살은 아수르 왕은 포로굴 말살 정책을 썼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세금만 받아 묻고 왕위도 뭐 그렇다고 왕위를 막 시리 독점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명목상 명분상 왕위도 인정해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포로들도 열방에 흩지 않고 그냥 새 나라에 고라와 하산과 뭐 다볼인가 세 나라의 세 지역에 흩어져서 같이 살도록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알지요? 해당. 원래 이런 구약에는 해당이 없었거든요. 근데 해당이 언제 생기냐면 포로 때 생겼습니다. 포로 때. 그러니까 해당도 세워서 제사는 못 드렸지만 성경 공부는 하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름 종교도 인정해주고 또 나름 왕권도 인정해주고 또 나름 저거 백성들도 저끼리 살도록 해주고 오직 뭐만 받아먹는 세금만 받아먹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각 나라의 유명한 놈을 차출해가 다니엘서 1장에 읽어보면 갈대아 교육을 3년 시키가 진짜 똑똑한 것들은 지 곁에 두고 웬만하게 뜰빵한 것들은 각 나라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냥 막 세금 잘 내고 그냥 막 조용히 그냥 저끼리 막 정권 유지하면서 그래가 끌고 가는 정책.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 하시며 남유다는 그에게 넘깁니다. 아수르는 세계 역사에서 빨리 뭐시켜버리고 폐위시켜버리고 패망시켜버리고 아수르가 언제 망했냐면 BC 612년에 망합니다. 722년에 누구를 잡아먹고 북이스라엘을 잡아먹고 한 100년 있다가 110년쯤 있다가 아수르가 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가 세워지느냐? 605년인가? 그때에 바벨론이 세워져 버립니다. 그럼 아수르가 망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수르가 망할 때에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그때 여러분 아수르의 성벽이 무너져 버립니다. 홍수로. 바벨론은 유브라테스 강을 끼고 생긴 나라고요. 티그리스 강을 끼고 태어난 나라가 아수르거든.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 니느웨의 성벽이 홍수로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원래 우기에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해가 돌아와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면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지요. 그거는 우기 때는 전쟁을 시작하고 맹약이 되어 있습니다. 건기 때에 전쟁을 시작하기 때고 건기 때는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중동 지역에 건기 때 비가 오면 거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비가 얼마나 내렸든지 유브라테스강이 범람해가지고 그 성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바벨론이 쉽게 아수르를 정복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남유다가 제가 착하기 때문에 남유다를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금만 받아먹고 왕권이 인정되고 유지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치기는 치지만은 그 남유다의 왕권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면 여자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호야긴 시드기야 때 망하고 잡혀간 여호야긴을 왕이 높여서 거기서 스룹바벨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태어나게 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70년 포로 기간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동안 그곳에 살다가 70년 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그 왕권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온 게 42,360명. 사이가 360도 돌았다. 42,360명이 돌아와서 이것들을 중심으로 1차 포로가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1차 포로가 이루어졌는데 1차 포로는 성전 지으려다가 성전을 못 짓고 그래서 16년 만에 짓고 성전 짓자마자 마음이 찢기같이 깔아앉아가지고 또 실타락하기 시작하고 이방 여자 안식일 어기는 거 이방 여자하고 동침하는 거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여튼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망할 쯤에 안 되겠다. 2차 포로하고 3차 포로를 보내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2차 포로 때 돌아온 게 누굽니까? 스룹바벨은 1차 포로 때 돌아왔다. 느헤미야. 그 성벽 재건하게 했고 3차 포로 때 돌아온 게 누굽니까? 에스라. 예 쓴다 진짜. 에스라가 돌아왔습니다. 이 에스라는 학사지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거의 같은 때에 돌아왔습니다. 왜 같은 아닥사스다 때 돌아왔고 444년인가 400 뭐 그때 같이 돌아왔습니다. 거의 기간은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은 느헤미야가 세우고 정치적으로는 느헤미야가 세우고 종교적으로는 에스라가 세워서 싹 다 회복해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이 새로워져서 회복되도록. 그러면 여러분 2차 포로 3차 포로를 돌리기 위해서 한 짓이 뭐냐? 1차 포로는 누가 돌려줬습니까? 고레스가 돌려줬습니다. 자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70년 후에 풀어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은 정확하게 70년 동안 나라가 일어나다가 망해버렸습니다. 빨리 망했지요. 망하고 70년 후에 어느 나라가 왕이 됐냐면 메데파사 왕 고레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메데파사냐면 메데하고 파사가 연합군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데 왕 이름은 다리오, 파사 왕 이름은 고레스입니다. 다리오는 고레스의 장인어른입니다. 장인어른이고 고레스는 다리오의 꼽살이 낀기 가지고 도와주러 온 왕인데 하나님이 고레스한테 내가 니한테 세상 만국을 주고 네가 아버지 장인은 갑자기 뭐 뒤지든지 어쩌든지 세력을 잃게 할 테니까 네가 나라의 왕이 되고 세계를 차지하거든 남유다를 돌려보내주라 했습니다. 그때 이사야 43장에 읽어보면 43장 맞나? 43장 3절에서 5절에 읽어보면 내가 너를 위해서 서바와 구스와 애굽을 선물로 줄게. 여러분 그 위의 왕들은 그 앞에 바벨론이나 아수르 이런 것들은 서바나 구스까지는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애굽이나 구스, 서바 너 그 위에 있는 선조가 차지 못한 그 땅까지도 줄 테니까 그 땅을 다 차지하거든 남유다를 속량해 주라 했습니다. 그들 중에 돌아갈 자를 보내주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레스가 왕 되자마자
누구들 보내주느냐? 42,360명. 너희 중에 누구든지 돌아갈 자들은 성전을 짓어 돌아가라 하고 50억 가까운 돈을 주고 성전 지라고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때 돌아온 것들이 42,360명인데 겨우 성전 짓고 나서 뻗어붙단 말입니다. 다시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느헤미야,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에스라를 보냈는데 요때가 같은 시대에 왔습니다. 누구 때 왔느냐? 아닥사스다 때. 여러분 보십시오. 고레스 왕은 두 번째가 캄비세스, 세 번째가 수메르디스, 네 번째가 다리오. 다리오는 여기 쉽잖아요. 사다리오. 5번째가 아수에로. 이 아수에로가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 크세르크세스로 나옵니다. 이게 2m짜리 그 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저거 마누라가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닥사스다 때에 포로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제 정리를 해보십시다. 어떻게 다리오 때 이게 포로 해방이 되어져 2차 포로 3차 해방이 되어졌느냐? 80년 1차 포로 이후에 80년 만에 되어졌거든. 그러니까 포로 해방이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남유다는 돌아간 것들은 망해가고 찢기같이 깔아앉아가고 있고 이것들을 빨리 보내야 에스라를 보내고 느헤미야를 보내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일어나는데 어떻게 보내셨느냐? 네 번째 왕이 뭐라고요? 사다리오 되지요. 다리오. 이 다리오 때에 무슨 전쟁을 하냐면 유럽과의 전쟁, 마라톤 전쟁을 합니다. 다리오가. 크세르크세스 저 아버지입니다. 마라톤 전쟁을 내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유럽하고 싸워가. 졌붙습니다. 졌붙고 저 아버지가 전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아들이 엄청난 군량미와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돈을 저축하고 군사력을 비축합니다. 그리고 에스더 1장에 보면 아수에로가 127도의 군사들과 장교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리는데 180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도란 놈이 아니면 180일 잔치 못합니다. 365일이 1년인데 거기 180일을 잔치했으면 여러분 나라의 1년의 절반은 잔치만 했단 말인데 그럼 왜 1년의 절반을 잔치만 했느냐? 잔치하면서 127도의 모든 장군들과 나라의 장교들한테 나라의 혁혁함과 군대의 만원과 나라의 돈이 많은과 그런 것들을 자랑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주를 한계없이 10잔 마셔 이런 거 없이 마음껏 마셔. 그 다음에 잔도 각기 뭐 형식이 없는 모든 금잔을 다 끄집어내가 마시게 했고 그러면서 나라의 군사력과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그 돈들 군량미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저 아버지가 전 마라톤 전투를 자기가 한번 더 이겨서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수에로한테는 있었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11장 4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어쨌든 아수에로가 이걸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127도의 장군들한테 어쩌노? 내 군사력 어떻노? 이 정도면 우리 아버지가 졌지만 나는 이길 수 있겠나? 그러니까 이런 군사가 가겠다고 허락을 한 거예요. 에? 허락을 한 게 에스더 1장 이야기를 지금 내가 하고 있습니다. 허락은 떨어졌는데 그때에 다 이제 가기로 결정을 하고 마지막 기분이 좋아가 또 잔치를 한 일주일 더 합니다, 여러분. 그때 마지막 허락이 떨어진 뒤에 가겠다는 군사들만 모아가지고 다시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 하이라이트가 와서디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와서디는 아마 잘생긴 여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여줄라 했지. 웅디 혹다같이 생겼으면 보여줄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디를 한번 딱 보여주는 게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와서디를 보고 오라 했더니 이행시 아내가 말했다. 내가 네 시다바리가. 와서디 보고 어간을 정지하고 나와라니까 와서디가 안 나왔습니다. 내가 네 시다바리가 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상한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무슨 분위기가 조성이 됐느냐? 야, 네가 127도의 장군들을 이끌고 마라톤 전투에 가야 될 네가 유럽과 싸워야 될 네가 너가 마누라 하나 통솔을 못하는 네가 뭐가 되겠나?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 이게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게 와서디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곱 모사 중에 머무관이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왕이시여 지금 이 여자가 한 말은 왕에게만 모독을 준 것이 아니고 모든 메데파사의 나라들에게 전부 모독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자의 권위가 땅바닥을 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지 말고 폐위시켜 버리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 그때에 아수에가 들어본 게 맞거든.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딱 폐위시키고 그 사기를 모아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져버렸습니다. 저아버지가 죽고 지도 져고 안 죽고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의 2장 내용이 나옵니다. 돌아와서 누구를 생각하냐면 폐위된 와서디를 생각합니다. 선동열이 제가 그 감독 그 김응용이가 동열이도 없고 뭐도 가고 이랬었잖아요. 이 전쟁에서도 져고 그 와중에 마누라라도 여우 같은 게 있었으면 위로나 될 낀데 와서디도 없고 뭐 그 이제 생각이 막 그러면서 누가 폐위시키지 이래 보니까 뭐가 그 일곱 모사가 볼 때는 똥줄이 땡기는 겁니다. 저가 폐위시키자고 큰 소리는 땅 쳤는데 이게 상황이 이래 돼보고 왕이 와서디를 그리워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묘해졌거든. 바사의 법은 아무라도 피할 수 없는 법이 바사의 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바사의 법에 의하면 왕후는 누가 세워지느냐? 일곱 모사 중에 딸년이 세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일곱 모사 중에서 딸년이 뭐 예쁜 게 있으면 또 다행이지만은 전부 다 띨빵하고 뭉디옥자까지 생겼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곱 모사가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안 죽으려고 왕이시여 왕이 지금 분위기도 이상하고 꿀꿀하고 그러니까 127도의 아름다운 동녀들과 처녀들을 모아서 왕 앞에 지나가게 하고 그 중에 왕이 마음에 드는 것을 아내로 삼으십시오. 왕은 보니까 손해볼 게 없거든. 저 7명의 뭉디혹작 같은 중에 딸년 중에 취하는 것보다는 127도의 고아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뭐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게 훨씬 더 낫겠습니까? 그래서 뭐를 끄집어내 그 걸마 말을 듣습니다. 자기는 자기 안 죽으려고 바사법을 스스로 폐위하면서도 왕후를 뽑아라 했습니다. 그럼 왕은 좋다 했지요. 그게 여러분 에스더를 왕후로 들어 세우기 위해서 에스더 아들이 남편이 아수에로고 아수에로 아들이 아닥사스다인데 아닥사스다 때 2차 포로 3차 포로가 이루어졌고 그것으로 인하여 정치가와 종교가가 나라를 세웠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몰고 간 겁니다. 다리오 때 지게 하고 아닥사스다가 모든 걸 준비하게 했으나 그가 또 지게 하고 그 와중에 와서디가 폐위되게 하고 이로 인하여 머무간이나 일곱 모사가 저거 딸년을 못 바치게 하고 상황이 바사의 부분 변할 수 없지만은 127도의 중에서 미스 코리아 듯이 뽑도록 만들어 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뽑힌 여자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에스더가 있었어요. 그럼 또 에스더가 이쁘다 치도 이쁘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어떻게 에스더가 뽑혔느냐? 헤게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왕의 궁녀들을 이제 헤게 이제 이렇게 다 관리했습니다. 반년 동안은 몸에 기름을 바르고 반년 동안은 화장을 칠하고 뭐 지한테 제일 코골이 맞는 거 귀골이 맞는 거 뭐 이런 거 떡지 붙여가지고 이제 왕 앞에 딱 들어가가 왕이 좀 좋다 하면 왕후가 되는 거고 안 좋다 하면 이제 후궁으로 내려앉는 겁니다. 근데 다른 여자들은 막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칠하고 붙이고 가지요. 그 여러분 그 300이라는 영화 보시면 남자도 그게 장난이 아닙니다. 볼때기에 뭐 고리 하나 걸고 있고 코에 하나 걸고 있고 귀 하나 걸고 있고 막 귀도 여서 막 하여튼 서너 개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 하는 것처럼. 그래가 뭐 이래가지고 뭐 출렁출렁 해가 금딱지 붙이고 댕겨. 여자는 얼마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막 셀이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금칠은칠 태가 떡이 돼가 들어갔다면 떡 들어가니까 여러분 아수에로는 얼굴은 이쁜데 쏘가지 못된 여자한테 뒷놈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와서디 아닙니까? 이뻐봐야 와서디만 하겠으며 셀이 떡지떡지 꾸미는데 쏘가지 못된 놈한테 한번 뒤인 거는요. 쏘가지 못된 건 안 쳐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더는 신앙교육이 잘 됐습니다. 그렇지요? 헤게가 들어가게 보낼 때에 기본적으로 해락하는 거. 예를 들어서 루저라도 좀 발라라. 파운데이션은 두드리라. 이러면 그것만 딱 하고 들어가 붙단 말입니다. 왕이 가가지고 하룻밤 딱 면담을 하고 자빠이 잤는데 이 여자한테는 127도의 어느 여자한테도 없는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숨은 사람을 영적으로 단장한 단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부녀 성도에게 부녀 성도야 너희 머리를 금과 은이나 따은 머리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함과 복종함과 이런 것으로 단장해라 했습니다.
그 에스더한테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와서디한테 딘 또 그러면서도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숨은 사람이 아름다운 그 에스더하고 아수에로가 이렇게 뭐라지 딱 달라붙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여자보다 와서디가 계임을 받고 즉 높임을 받아서 그가 왕으로 뽑혀버립니다. 에스더가 조림미서.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나라가 2인자가 하만이었는데 하만이 또 죽어보고 모르드게 저거 삼촌 모르드게가 나라의 2인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불임절이 일어나지요. 하만이 여러분 12월 13일 날 모든 유다인들을 다 멸하기로 했는 날 오히려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동의했던 놈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불임 아닙니까? 제비 뽑은 날. 에? 이 불임절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이 힘이 많았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의 나라, 모르드게의 나라가 그때 당시에 바벨론 파사 가운데 페르시아 가운데 확 부각이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아들이 아닥사스다입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직접 낳았을 수도 있고 아닥사스다는 아니라면 다른 놈이 낳았다 할지라도 그때 국모가 누구기 때문에 에스더기 때문에 에스더의 영향력과 나라의 2인자가 모르드게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영향력을 안 받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2차 포로가 가능하고 3차 포로가 가능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남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서 예수가 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얼마나 집중 투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2차 포로 때 돌아온 것들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나라를 세우고 그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벽을 건축한 것만 아니고 성벽만 건축한 게 아니고 모든 이방 여자하고 사귀었던 걸 다 절교시키고 그런 일들을 했고 그 다음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완전한 학사요 익숙한 학사라 할 정도로 능통했고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 백성을 가르치기로 이스라엘에 가르쳐 결심하였더라 했고 그 결심대로 나라에 쓰러져 버린 영적 세계를 세워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찢기같이 가라앉아 있던 종교가 정치계가 확 다 신앙으로 다시 살아났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바사 시대가 가고 어느 시대가 일어났습니까? 헬라 시대가 일어났어요. 헬라 시대는 헬라왕 누굽니까? 알렉산더가 다스렸는데 헬라왕 알렉산더가 다스린 이야기가 아모스 9장에 나옵니다. 아모스 9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헬라왕 알렉산더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한 순서를 써놨습니다. 하맛, 두로, 그 다음에 블레셋 지역,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네 집은 둘러 진쳤다 했습니다. 하맛은 여러분 저 팔레스타인 위쪽이고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지역이 정복당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 지역이 정복당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를 치려고 했는데 남유다의 예루살렘은 네 집은 예루살렘이거든요. 네 집은 하나님이 둘러 진쳐서 이제 헬라왕 알렉산더가 마지 못하도록 점령하지 못하도록 지켜준 이야기가 그 아모스 9장 1절에서 스가랴겠나? 스가랴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찾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하드락 땅을 향한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했다 그런 거 있습니까? 있고 그 다음에 하맛을 치고 2절에 그 다음 두로와 시돈을 치고 그 다음에 또 5절 그 블레셋을 칠 때 있지요. 아스글론, 에글론 다 블레셋 지역이거든. 또 가사도 다 블레셋, 아시도 다 블레셋입니다. 또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하리라 했지요. 여러분 헬라왕 알렉산더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할 때 딱 저 순서대로 정복했습니다. 하맛을 치고 두로와 시돈을 치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다음 블레셋 바로 옆대기가 남유다거든. 남유다를 치러 왔는데 남유다는 여러분 정복을 못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로와 시돈을 칠 때에 두로 나라는 여러분 지중해 안쪽에다가
그 선물 왕국으로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때에 이 나라를 어떻게 정복할까 하고 알렉산더가 고심하고 있었는데 두로는 저기를 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알렉산더한테 어떤 영감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저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면 나무를 베어와가지고 나무를 엮어라. 나무를 바다에 띄워가지고 뭐 해라? 줄로 가지고 엮어라. 엮고 그 위에다 모래를 붓고 돌을 붓고 모래를 부어가지고 길을 내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엮어 나가면서 길을 내가지고 그 앞에 가서 정복해버렸습니다. 그때 그 엮을 고의를 할 때에 남유다한테 식량을 좀 조달해달라고 편지를 썼는데 남유다 사람이 저기 정복되면 적어도 그 다음 차례거든. 그래서 안 도와주겠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죽을 줄 알아라 알렉산더가. 그 순서대로 장악했는데 죽을 줄 알아라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 남유다 자음으로 블레셋 이기고 나서 딱 갔는데 야누스라는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알렉산더가 쳐들어올 때 문을 닫지 말고 열어라 했습니다. 성문을 열고 그냥 성문 앞에 서 있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서 있었더니 알렉산더가 못 정보고 갑자기 엎드려가 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같이 좋아가지고 가서 들어가가지고 뭐 고기 한 잔 먹고 밥 한 잔 먹고 그래 끝내붙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로를 치려고 할 때에 꿈에 나타났던 할배, 그 치는 방법을 가르쳐줬던 이상하게 생긴 할배가, 거룩하게 생긴 신령 같은 할배가 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집을 둘러진 채, 이건 요세푸스 그린가 그거 나옵니다. 역사에 그래. 그래서 그 집을 하나님 방비하게 해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헬라왕 알렉산더 때에 나라가 보존됐지요. 그러고 나면 알렉산더가 30살인가 죽어버립니다. 갑자기. 바벨론에서 열병으로 갑자기 죽어버리고 나라가 네 쪼가리로 나눠지는데 그거는 여러분 다니엘서에 한번 공부하면 다 나옵니다. 네 신하에게로 나눠져 버립니다. 저 위에는 셀유쿠스, 그 다음에 남쪽에는 프톨레미, 그 다음에 저기 아보니두스, 그 다음에 카산더. 이래가지고 네 놈한테 신하한테 하늘 사방으로 나눠졌다 했거든요. 이 알렉산더가 성경에 포범으로 되어 있고 갑자기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하늘 사방, 자기가 원하는 자, 자기 아들에게나 마누라에게 나라가 돌아가지 않고 네 신하에게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 아보니두스나 유럽 쪽을 차지한 아보니두스나 여기 카산더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한 카산더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북방왕인 셀유쿠스 왕조와 남방왕인 프텔레미 왕조 이 두 나라의 싸움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11장에 나옵니다. 그 읽어보면 복잡하도록 남방왕은 북방왕을 쳤고 얼마 후에 북방왕은 다시 정비해가 남방왕을 치고 또 남방왕은 더 크게 정비해가 북방왕을 치고 또 북방왕은 남방왕을 치고 그래가 뭐 딸년을 보냈는데 우째되고 그게 막 계속 남방왕과 북방왕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때에 남방왕이 치고 내려오면서 이기면 기분 좋다고 이스라엘한테 툭 때려가고 저면 기분 나쁘다고 이스라엘한테 툭 때려가고 그 사이에 낑긴 길이 이스라엘 길이거든. 그래가지고 늘 이스라엘이 밟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복은 안 당했는데 북방왕의 8대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입니다. 북방왕의 몇 대요? 8대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인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지가 왕이 될 수가 없는 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가 정확하게 왕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왕의 가문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이 됐느냐? 하여튼 그 복잡한 역사가 있습니다. 지가 왕이 될 수 없었고 진짜 왕 될 놈은 그때 유럽에 잡혀가 있었습니다. 잡혀가 있었는데 그 잡혀있는 기간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사바사바가 왕이 됐고 자기가 왕 됐는데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고 반대자를 도운 사람이 그때 당시에 그 유다의 제사장들도 반대자 편을 도왔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인간 아니다. 거기 왕 되면 안 된다고 남유다도 반대편에 도와가 군사력을 도와주고 보내주고 파병해주고 이래가 도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계략으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그게 남방왕을 쳐서 남방왕도 속임수로 이기고 그 다음에 다 이기고 나서 돌아갈 때에 이 이스라엘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안 놔두겠지. 자기 왕 된 것을 반대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성전을
우사프고, 그 다음에 성전의 번제단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돼지 피를 드리고 하여튼 막 피해 제사를 하고 제우스를 섬기고 그러고 7년 동안 언약을 맺습니다. 만약에 이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긴다고 까불면 죽을 줄 알아라. 그래서 그때 뭐가 끊어지? 제사가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4장 15절에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갈로도 읽고 갈로 닫고 산으로 도망가라 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 내가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당기거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정확하게 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 있지요. 아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그게 7년 동안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못 섬기게 했듯이 저 그리스도도 7년 동안 역사하고 활동하고 그중에 특히 3년 반은 하나님 못 섬기게 할 것을 딱 1회의 절반의 미운 물건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할 것이 똑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되도록 허락했느냐? 그 당시에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또 타락했다 했습니다. 그 타락한 데 대한 벌로서 준 게 뭐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일으켜서 나라가 타락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어디에 써져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어디에 써져 있어? 다니엘서에 써져 있지요. 다니엘은 언제 사람이요? 느부갓네살 때 포로가 돼가지고 바사왕 고레스 때 거의 죽었거든. 그러면 헬라왕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헬라왕의 8번째 왕은 신하 중에 8번째 왕은 아싸리 일어나지도 않았을 때에 벌써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야기를 써난 거야. 에? 멸망의 가정. 그러면 자 봐봐. 성경을 아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다니엘서를 아는 자들, 많이 읽은 지혜로운 자들. 근데 그 다니엘서에 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나라 중에 지혜 있는 자들이 일어나서 용감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싸운다 이래 돼 있습니다. 7년 동안 언약을 맺겠고 그때에 용감한 자는 일어나 용맹을 발하리라. 지혜 있는 자는 일어나 용맹을 발하리라 했거든. 지혜 있는 자는 말씀을 아는 자고 그 말씀을 아는 자는 일어나 용맹을 발한다 했거든. 그럼 뭘 아느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7년 동안 언약을 맺는다 했기 때문에 그가 172년경에 그 나라를 장악합니다. 장악해가 신상을 세운단 말이야. 그럼 7년 후면 165년경이겠지요. 맞나? 7년 딱 때 계산해 보니까 7년이 다 됐거든. 그때에 마카비우스라는 형제를 일으킵니다. 제사장이나 말씀을 아는 자들이 마카비, 너희 형제가 일어나서 독립운동해라. 지금 이때에 망한다고 7년에 망한다고 돼 있는데 이때 용맹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일어나 용맹을 발하고 적을 이긴다 했다. 지금 계산해 보니까 7년이 됐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될 줄 믿고 일어난 놈들이 누구냐? 마카비 형제입니다. 그것들이 쳐들어가 가지고 수전절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다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죽여버리고 이스라엘의 왕가를 유지해 갑니다. 그게 무슨 전쟁이에요? 그게 뭐라고, 무슨 절이라고? 수전절, 수전절. 요한복음에 보면 수전절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었거든. 그리고 호시나, 호산나 그걸 노래 부르. 그래서 예수님 올 때도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호시나 그런 겁니다. 호산나 구원하소서. 거기 마카비처럼 독립운동을 해주어서 헤롯을 죽여버리고 로마를 죽여버리고 해방, 정치적인 해방을 줄 줄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동해란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자를 오는 자를 도로겐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해주지요. 내가 그 말씀이 여러분 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는 말년에 용맹하게 행해서 하나님이 높여주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경을 아는 것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을 다 배우고 7장, 8장, 9장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배웠잖아요. 이걸 아는 자가 왜 유리하느냐? 성경은 말씀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세상 역사는 말씀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말세를 알면 자기가 이기고 다른 사람을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고 시대를 이기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뭘 지켜주셨느냐? 북이스라엘 가운데 그 나라와 왕위를 지켜주셨다가 왕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로마 때 앞에. 끊어져 버렸지만은 하나님이 그 끊어진 데서 누구를 일으킵니까? 끊어졌기 때문에 요셉이 목수질하고 있었잖아요. 거기 예수를 일으켜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에서 만왕의 왕이 되셨지요. 그래서 그 왕위가 지금까지.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끊지 않겠다는 말이 잠시 끊어졌다가 다시 예수가 세워져서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지금까지 그 왕위가 이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왕위는 안 변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포로 이후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계속 지키는 가운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맞나?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전까지가 14대요. 그 다음 누구부터 누구까지가 14대고 제일 처음에 14절.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포로까지가 14대요. 포로 이후에 예수 올 때까지가 몇 대라? 14대라. 그래서 14대 거의 1000년 동안 나라가 뭐되고 유지된 후에 그 다음에 누가 왔더라? 예수가 왔더라. 사복음서 내용은 뭐냐? 이 예수가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습니까? 공생의 시작이 요한에게 세례받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회개의 세례입니다. 즉 물로 죄인들을 씻어주는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 치면 요한이 더 죄가 많습니다. 요한은 경건 생활을 했지만 원죄가 있으니까. 그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물로 나오심을 보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만. 당신이 내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이렇게 행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이런 데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의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이 안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까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도살에 끌려갈 때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했으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쭉 이야기하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속건 제물에 이르게 하사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죄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에게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이제 죄인과 같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대표자로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대로 아담이 대표자이지만 두 번째 대표자로 죄인과 같이 되어지는 사건이 공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졌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 살려줄 뿐이요. 살려주면 된다 했나 안 된다 했나? 안 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자를 돌로 쳐 죽이라 한 것은 마귀가 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 말입니다.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아들이 용서해 주면 되나? 근데 왜 돌아가라 했느냐? 네 죄를 내가 믿음 안에서 네 죄를 내가 담보하겠고 담당하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가심으로 용서해 주고 문디한테 중풍병자한테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해 버렸습니다. 저가 네게 죄도 사는가? 죄는 여러분 죄 사함이란 말은 두 가지 단어다 했지요. 이사야 32장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에 속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할 때에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덮임 받은 것은 카파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카파르는 덮는단 말입니다. 덮는다는 말이 속죄라는 뜻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옮긴다가 있습니다. 옮긴다. 어린 양에게로 옮기는 것, 재물에게로 옮겨지고 안수로 옮기는 그게 제3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보혈로 덮이거나 죄가 옮겨지거나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선한 일도 없어지지 않고 말년에 예수님 오실 때 다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다 상을 주겠듯이 죄도 없어지지 않고 그럼 제3은 뭐냐? 옮겨진 거 아니면 보혈로 덮여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로 옮기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 구약의 믿음 안에 살았던 사람들의 죄와 신약 그 당시에 믿었던 사람들의 죄와 앞으로 믿을 놈까지의 죄를 전부 다 짊어지고
그리고 골고다로 가신 것입니다. 가셔서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에 아버지가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니는 죄인이다. 니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진 죄인이기에 나는 니하고 상종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시부터 12시까지는 사람한테 버림을 받은 시간이고 12시부터 돌아가시는 직전 오후 3시까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외면받고 외면당한 상태로 죽었습니다. 죽고 모든 죄값을 담당한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지고 죽으신 것이고 살아나신 것은 내 부활의 모델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완전히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표시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살아나셔서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은 사단의 권세를 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께로 나왔을 때에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자기가 어떠한 죽으심으로 죽을 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자기를 만나러 온 것을 보고 예수님 뭐라 하셨느냐, 이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으면 그냥 있다 했지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에게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헬라인이 자기를 만나러 온 것을 보면서 이제 복음이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 말고도 복음이 외국으로 갈 때가 됐구나 아시고 하늘의 미래에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고 그 말씀하시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세상 임금은 쫓겨나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다 했습니다. 헬라인 지금 만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 딱 죽으셨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꽈놓은 말입니다. 나는 이 해석이 왜 이렇게 해석됐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복잡하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말인데 아마 사단이 방해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정사와 권세는 사단의 이름들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뭐 해버려? 벗어버려라는 말은 무장해제시켰다는 말입니다. 정사와 권세들을 전부 무장해제시켰단 말입니다. 즉 사단의 권세와 정사와 권세를 전부 다 벗어버렸단 말입니다. 벗겨버렸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경상도 말이 더 좋겠네. 벗겨버려, 무장해제시켜. 밝히 드러내셨다는 것은 무장해제됐다는 걸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야, 사단은 무장해제됐다. 그걸 언제 알 수 있느냐? 예수의 이름을 써보면 알고 예수의 보혈을 써보면 압니다. 마귀가 완전히 사단아이라 사단아이라도 희바리가 없습니다. 희바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막 이길 것 같이 안 쫓겨날 것 같이 큰 소리 치다가 나중에 깨갱깽 가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무인 줄 알고 덤벼서 그렇지 모든 사단들은 다 깨갱깽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골로새서 2장 15절을 완전히 외워버렸습니다. 그게 외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내 눈에, 내 귀에, 내 세포에, 내 살이 되고 피가 될 정도로 새겨버렸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무장해제시키시고 그것을 밝히 드러내 주셔서 구경거리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게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느니라가 정확한 번역이거든. 언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셨느냐? 사단은 떡사발이 됐다. 언제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십자가에서. 그 승리가 내 승리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예수가 이겼었을 뿐 아니라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가 전하는 복음과 보혈, 피로 승리했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깨졌습니까? 안 깨졌습니까? 언제 깨졌습니까? 십자가에서 깨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마귀에게 해방을 받고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합니다. 이 소식을 이제 세 가지 약속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전파돼야 됩니다. 전파되려면 천하 만민에게 전파돼야 되는데 이 전파되려면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가서 씨부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뜯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씨부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안 되냐면 이거는 여러분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사단은 정사와 권세가 벗어졌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힘은 힘이 있는 것 같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성도가 크리스찬이 길을 가는데 저 어떤 성이 있는데 가다 보니까 사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가 천사가 오라 했는데 주님인가 하여튼 누가 오라 했는데 사자가 있어서 못 가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사자 묶어놨다. 정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로로 가기만 하면 사자가 안 잘린다. 그랬습니다. 그 진짜로 믿고 가보니까 사자가 으에 이러고 왔는데 안 잘리는 거예요. 자기가 정로만 딱 가니까. 완전히 희발이 없는 사단이라. 그래가지고 지나간 것처럼 성도가 여러분 이깁니다. 사단을. 그런데 십자가에 의해서 사단은 이겼지만은 아직 이 세상은 사단이 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사단을 뭘로 이기느냐? 복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혈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과 보혈을 가지고 전하려고 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야, 사사들도 성령 받아서 다른 나라를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 짓도 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요. 7장 14절 이후에 읽어보면 특히 18절에 보면 성도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함은 있으나 행함이 없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왜 원함은 있으나 행함이 없느냐? 성령을 받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람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죄 있는 육신의 죄를 멸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영생과 평강과 영생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법을 주셔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해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느냐? 율법은 해라와 하지 마라가 대표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해라 하면 내 제 본성이 하기 싫고 하지 마라 하면 내 제 본성이 하고 싶어서 율법을 이길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했습니다. 이 생각이 중요한 거거든. 성령을 쫓는 자는 뭘 생각한다고?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어쩌면 성령 받아서 사단을 이길까? 어쩌면 성령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어디 가면 물 좋은가? 어디 가면 나이트가 물 좋은가? 어디 가면 부킹이 120% 되는가? 어디 가면 음식이 맛있는가? 그런 것 뺏기면 대가리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의 일을 지 생각같이 생각하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처럼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까 나는 내 생각인 줄 알고 하는데 그게 성령의 생각이단 말입니다. 그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김한필 목사 차에 보면 야니라는 사람의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걸 화면으로 이렇게 보고 야니는 불신자인데 진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와, 아가 인간이 아니 피아노 치고 작곡하고 이러는 사람인데 그 걸마도 잘하지만 걸마 밑에 있는 콧구멍 시끄면 그 흑인 여자가 있는데 그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완전 장난이 아닙니다. 거의 광기로 합니다. 광기로. 저도 한 10분 설교하면 신기가 오거든요. 근데 이 신기는 끼도 아닌 것 같아. 하여튼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또 드러머가 하나 있는데 그 드러머도 또 돌아놓습니다. 이렇게 치는데 손이 안 보입니다. 손이. 이러면 안 되네. 이러면 장사가 안 되는데 영업이 안 돼. 하여튼 내가 그걸 보고
우리 드럼 하는 친구가 수산이라고 있습니다. 수산. 너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야니를 쳐라. 그리고 그 드러머가 하는 거 안 봐라. 그리고 흉내라도 내라 가서. 그랬더니 수사이가 그 다음날 보고 목사님 보고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봤나? 몇 년 주면 그래 칠래. 하여튼 해보겠다는 거예요. 너희 놈 생명을 걸어라. 드러머가 되려면 저 정도는 해라. 그거 이제 앞으로 어떤 놈들이 있으면 저는 이제 그때 그 힐송 처치 그걸 제가 화면으로 보면서 꿈이 생겼습니다. 서울에 있는 두란노에 찬양하는 집회에 우리 애들 데려가가 보여주고 다음에 진짜로 돈이 되면 교회가 좀 세워지면 절반 이상 경비를 대서 힐송에 끌고 갈 생각입니다. 힐송의 찬양팀들을 그대로 끌고 가가지고 나는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또 가르칠 수도 없으니까 네가 봐라. 보고 도전을 받아라. 눈가리에 디비지든지 어째되든지 도전을 받아가 저대로는 못해도 흉내라도 내라. 내가 뭐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근데 에? 하고 싶어서 하면 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제가 뭐 목회를 하면서 이런 목회를 해야 돼 저런 목회를 해야겠다 꿈이 있었습니다. 거기 여러분 토요일 날은 내가 설교할 때 잠을 잘 안 잡니다. 누가 억지로 내보고 자지 말고 설교 준비하라면 내 그래 하겠습니까? B형은 아무 말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손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왜 하냐면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겁니다. 성경도 나는 몇십 독 읽으면서 누가 읽으라 했으면 안 읽었을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 했습니다. 백교회 개척하는 것도 누가 시켜서 해라 했으면 안 했을 겁니다. 내가 하고 싶으니까 했습니다. 선교사 100명 보내는 것도 나는 그때 그게 내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일으키니까 내가 하고 싶어 미치겠으니까 어떤 희생을 치러서도 하더라는 겁니다. 성령이 하게 하신 거지만 내가 미쳐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 간 사람도 그렇습니다. 정신 차려보면 그거 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그래 됐느냐?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소원을 일으킵니다.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버리게 한다. 억지로가 아니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수 없고 성령 받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고 마귀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로 끄집어 당기는 게 전도라고 사도행전 26장에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마귀의 손에서 하나님께로 드린다 했습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드린다 했습니다. 마귀도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에 있는 것을 뭔 재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더 권세자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힘입지 않고는 뽑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훈련시킨 것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베드로야, 너 그토록 나를 안 버리겠다고 했지만은 3번 부인하고 나를 버려버렸지. 그 왜 그런 줄 아냐? 원함은 있으나 육신이 약해서 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딱 처박혀 있어라. 여러분, 성령 안 받은 우리 성도들과 성령 안 받은 여기 온 사람은, 성령 세례가 뭔지 모르겠는 사람은 아무 짓거리도 하지 마세요. 아무 짓거리도 하지 말고 처박혀 계세요. 처박혀서 자빠지 자란 말이 아니고 성령을 받으려고 하세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권사 헤레비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성령 안 받은 놈은 아무 짓도 못합니다. 진짜입니다. 성령 안 받은 놈은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실제로 아무 짓도 못합니다. 그것 가지고 어디 가가 귀신 하나 쫓아내라면 귀신, 병, 손도 못 댑니다. 성령을 받아 이리 대가리 대봐라. 기도해 줄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누구 봐라. 귀신 쫓아낼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주디를 열어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면 아바라 소리는 할지 몰라도 정확하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 복음으로 사람을 사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이 하는 작업입니다. 그런 거로
이제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과 세 번째 약속이 이루어진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수종드는 데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오다리 장사를 하든 오다리는 오징어 다리를 말합니다. 오다리 장사를 하든 개다리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나의 꿈은 천하 만민이 복 받는 대로 돌아오는 일에 수종드는 것입니다. 이걸 지 몸을 바쳐서 젊은이들은 가든지, 아니면 교회는 보내든지, 아니면 지 사업에 돈을 투자해가지고 보내든지, 무슨 지랄을 떨어서라도 이 일에 수종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뱀이 피 같은 내 돈 이래 생각하면,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내가 청춘에 이 생존에 내가 이 짓을 하려고 여기 왔네 이래 생각하면 아무 데도 못 갑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 돌아뿌야 가는 겁니다. 성령 받아 돌아뿌는 놈은, 여러분 예레미야에 보면, 이제 요엘서에 보면,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했거든. 만민에게 부어주면 젊은이들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화안상을 보고, 또 뭐야, 자녀들은 꿈을 꾸리니? 바뀌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애비들은 꿈을 꾸리니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뭐 이래 되잖아. 아니 봐봐봐. 자녀들을 예언하고, 청년들은 꿈을 꾸고, 아비들은 환상을 보고, 아무거나 봐. 전부 그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꿈꾸게 하는 것이라서, 성령 받은 자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고, 성령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가 없습니다. 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거든. 어떻게 하면 마누라 섹시한 거 골라가지고 결혼할까? 어떻게 하면 한 자리라도 더 기 올라갈까? 그래서 주일 성수가 나발이고 기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물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나이트 가서 뛰어놀까? 미리 지옥 가서 그거 가서 흔드는 것도 좋지요. 그 생각만 하고 자빠지는 겁니다. 성령을 안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꿈꾼다 할지라도 살 수가 없도록 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한 그 풍성한 성령,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수돗물같이 쫄쫄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풍성한 성령의 약속을 못 받는 게 사람가? 다 부어준다. 다 부어줘. 진짜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안 받았으면 10일만 작정하고 성령 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못 받는 놈은 내한테 오십시오. 받게 해줄게. 거기 못 받는 게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못 받느냐? 교회가 그만큼 말씀과 멀어져 있고,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첫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노력, 오래 참으심. 두 번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노력과 오래 참으심. 세 번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그 투자, 아낌없는 사랑. 그걸 우리가 못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가 오셨지만은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일을 꿈꾸며, 그 일에 대한 환상을 가지며, 그 일에 대해서 내 자신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려고 하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거로. 여러분,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성령 세례가 맞는 말이니 성령 충만이 맞는 말이니 이런 개소리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뭔 이론? 성령은 받아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게 돼. 성령 세례가 있어야 성령 충만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아버리면 절대 앞에 있는 생각들이 깨져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서 능력 전도가 되고, 비로소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일에 내가 돈을 바치든 시간을 바치든 내가 내 몸을 바치든 뭐를 바쳤든지 간에 헌신하고 뛰어드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수 교회가 또 여기 있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받았어도 기도의 50%를 또 성령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날마다 성령을 구해서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3대 사역,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에 헌신하게 해주셔서 3대 사역, 예수님이 하신 머리가 그 일 하셨다는데 몸통이 뭔 딴짓을 해?
하나님 그 일을 나도 하게 해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수종된 대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꿈이 우리 이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죽고 나면 그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그 꿈이 대물림되고,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에게 세 가지 약속이 대물림된 거, 이삭이 죽고 나서 야곱에게 대물림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꿈이 그 자손에게 대물림되고, 지금 여러분 마호메시대 힌두교 이런 것들은 쉘이 다시 동진운동을 해가지고 기독교를 개박살내려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성도가 자빠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어서 하나님 뜻을 완전히 이루어버리는 이 일에 수종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약속도 벌써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약속 2000년 전에 예수 오셔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시대 외에 지금까지는 전부 세례 요한 이후에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자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 주셨다면 더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일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 꿈꾸게 해 주셔서, 하나님 그 나라를 꿈꾸게 해 주셔서 이 일에 내 시간을 바치든 내 물질을 바치든 내 인생을 바치든 하나님 내 자식을 바치든 뭘 바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지역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고 이 교회가 이런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로 잘 자라서 그 자손에게 대물림되는 우리 생명수 교회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이 교육이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지금을 1회로 삼고, 나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오늘 했습니다. 이게 2회로 3회로 계속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들을 사람이 만약에 부산 땅에 있다면 한 명이라도 남을 때까지 이 사역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한번 축복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